일체 모든 영가님들을 참아하는 인연 공덕으로 영가님께서 잘 그 길을 따라서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일체의 모든 허겁던 짐들이 늘 보호하는 인연 공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이 동안거를 하면서 이제 금강경을 이제 이 설하는 그런 것을 이제 정했는데 또 마치 또 금강경을 또 이 어머니를 위해서 금강경을 정해달라고 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금강경을 바탕으로 법문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어요. 경을 읽는 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지만 금강경이 이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를 하려면 핵심적인 부분만 사실 인지하면 되고 영가가 그 인연 공덕으로 그 해탈 복락을 누리는 이 금강경은 다른 군독들이 어떤 뭐 이러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곧바로 부처의 지경으로 들어가는 경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대승경전에서 이 참선 수행하는 분들이 이걸 이제 소위 경전으로 쓰는 이유가 이체 뭐 극락이다 어디다 뭐 이런 개념이 없어. 아무 상대점이 없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게 얘기하는 것이 이 금강경이기 때문에 금강반야 바람 일경이 이것이 이게 제목인데 금강경은 부처님이 설하고 제목을 어떤 거로 했으면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이 책의 경에 그러니까 이제 금강반야 바람 일경이다 이렇게 이제 전체를 드러내서 한 곳으로 이제 요거다 이렇게 이제 핵심을 준 것이기 때문에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원하다 부서지지 않는다 하는 이제 의미고 그 반야는 지혜 바람이라는 것은 길이라는 거고 그것이 이제 마음의 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 지름길 이 지름길인데 그게 향하는 곳이 어디냐 했을 때 영원 불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은 항상 변화하다. 그래서 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금강이라는 말은 무상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그 금강경을 열어갈 때에 대중들이 이제 어떻게 모였느냐. 그래서 금강경의 이 핵심에서 가장 먼저 드러내는 것이 이 경이 어떻게 이 쓰여지게 됐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다름 아닌 여시하모니.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누가 아난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사촌이면서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 그 아난은 다문제일이라. 다문제일이기 때문에 다문제일은 많이 들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 네? 어머니 네. 좀 모셔가지고 그 앞에 밑에
자복에. 돌려놔. 이리 돌려. 그렇게 돌려. 꼭 자복에 올려놔, 자복에. 제 옆에 가요. 이 여시함은 이것은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그렇게 이제 그 대중들한테 들은 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대중들이 이제 맞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을 경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중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면 이제 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여시아문이 경의 이것은 틀림없는 부처님이 설한 이 경전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중들이 얼마나 있었고 이런 환경적인 주변의 어떤 성립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 법회 인유운이라고 해서 제1에서 금강경이 32품으로 나눠져요. 뭐 부처님이 나누는 건 아닌데 위에 이제 이 변장이 이거를 이제 32% 나눠놔서 부처님의 그 사상을 이 최대한대로 장엄되게 30이라는 수는 30 이상 우리 상호로서는 30 이상을 이 상징해요. 원만덕산 복덕지혜가 다 갖추인 이 상을 30 이상 80종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그렇게 32품으로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금강경이 얼마나 귀하고 그 핵심이 되는 그 부처님의 사상인지를 그런 품으로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시아문 20을 제4위국 제 기숙구 고동원 여대 비구 중 1252인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기숙국 고동원이라는 데에 여러 이 비구대 중 1250인과 함께 이제 계실 때에 세존식시 차기지발 이 사위 대성 걸시 부처님께서 이제 밥을 얻으러 가신단 말이에요. 그 밥을 얻으러 가셔서 이제 공양을 다 하고 이제 법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회가 이루어질 때 대중들이 1250인 이 부처님의 이 제자들이 함께 했고 또 수많은 이제 또 다른 그런 이제 무리들이 또 함께 했을 테지만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1250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유석에 들어가서 걸식을 해다가 이 공양을 다 마치시고 이제 법문이 설하게 되는데 사유성에 들어가실 때에 부처님이 탁발을 할 때는 7집을 넘지 않아요. 그래 7집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의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 시타르타테가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성불을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늘 따라다니는 수가 보니까 7이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수가 밥을 얻으러 갈 때도 7집을 넘지 않았다는 거죠. 태어날 때도 사방으로 7걸음 걸었어.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칠불사상으로도 나오고 우리가 이 칠성신앙에서 뭐 사람이 죽게 되면 칠성판 뭐 이렇게 우리가 근본 가지고 있는 에너지체가 7인데 그것이 그 우주의 모든 그 질서를 존중해가면서 이 세상을 머물렀다 이거예요. 그 나중에 결집할 때도 칠욕굴에서 우리가 보통 칠욕 수하면은 마로니 나무 이파리 7개 난 거 그거를 보통 얘기하는데 아마 이 칠욕 수가 있는 동굴에서 500아라한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제 결집을 했기 때문에 이 경전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7집을 차례로 이제
걸식을 해서 얻어 오셔가지고 본래 이제 그 기득권 고동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거기에서 이제 그 공양을 손발을 씻으시고 이제 공양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법회가 이루어지는데 장로 수보리야. 이 수보리는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륜이 많고 하고 이제 이 공에 대해서 상당히 그 견해가 있는 그런 이 제자인데 대중의 이 대표를 해서 대중의 그 생각을 읽어내서 부처님한테 대표로 이제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하느냐 하는 부분을 묻기 위해서는 예의를 갖춘다는 거지. 요게 이제 제 2분에서는 이제 예의를 갖춰서 묻는 것이래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얻고자 하고 할 때는 그 예의를 갖추잖아. 똑같은 거예요. 예의를 벗어나서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예의가 갖춰지지 않는데 거기다가 뭘 가르쳐준다? 가르쳐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은 그 사람의 성품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의를 갖춘다는 건 바로 그 성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 한 자루를 가지고 강도한테 칼을 주는 거하고 의사한테 칼을 주는 거는 사용처가 다르잖아. 공덕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뭐냐면 착하게 살겠다는 약속을 가진 사람을 한테 수행법을 가르쳐주는 거고 부처님도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한테 첫 번째로 받는 것은 너 착하게 살겠는가 했을 때 예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부처님 제자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마음 이 세상에 머무르고 모든 이 성불을 하는 이런 것에서도 이 착함이라는 것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가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모든 것은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점 고유롭게 돌아가는 거예요. 모두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착함이 시작의 착함이 거칠어도 이 착함이 순도가 높아지면 나중에는 이 성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함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저 사람 착해 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착함이 계속 단련해서 재련해서 그 미세하게 그 한 것까지 다 걸러내는 거야. 그것이 완전하게 걸러져서 그 완성된 모습을 금에 비유를 해요. 네. 그래서 부처님의 이 상호라든가 이런 금치를 하는 게 금은 변하지 않는 색깔이 변하지 않는 불을 갖다 대든 뭐 하든 그래서 그 불변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착함은 처음에는 거친 착함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한 것은 그런데 점점 수행을 해 들어가면 그 착한 것에도 이 부족한 그 거친 것들을 자꾸 이것이 그 용광로에다가 이제 금을 재련하는 데다 비유를 해요. 이 금강경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완벽하게 그렇게 되면 금강은 부서지지 않는 다이아몬드라는 것도 표현을 하지만 영은 불변하는 금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금강경에 이것을 이 수고리가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까? 해서 그리고 수행을 해서 어떻게 이제 이것을 많은 보살들한테 좋게 해서 해야 됩니까?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수고리의 물음에 이제 답을 하게 되는데 알려주는 거죠. 화답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취유세존이라는 건 세존을 아주 극띄가 높이는 거예요, 부처님. 내가 예의를 갖출 때 단순하게 그냥 가서 아이고 뭐 이게 아니란 말이지. 응? 우리가 아까 우리 아침에 이제 예불을 드리고 어저께 저녁에 예불을 드릴 때 내 생명이 다하도록 목숨이 다하도록 예의를 다 바쳐서 합니다. 저기에서는 지신기명례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 전체 이 생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이라 내가
살아있는 그날까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다 맞춰서 내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그 예의를 갖춘다는 것이 얼마나 큰가. 여기서 그래서 일반 그 세존이시여 이게 아니고 세존이라는 것도 세상에 아주 위대한 견줄 리가 없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데 여기다 치유라는 말을 더 붙여서 이건 그 더 극대화진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우리가 이 어떠한 법을 구할 때 그 간절함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달마대사를 찾아간 이 도신이 달마대사한테 법을 구하는데 원래는 이 도가의 그 선도나 도가를 닦던 분이었거든. 그런데 달마대사의 명성을 듣고 가서 법을 구하려고 하니까 달마대사가 딱 시험하는 거예요. 저거 원래 불자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이 신의를 보여라 하니까 칼을 잘라요. 그랬더니 땅에서 이 파초가 올라와서 그 팔을 딱 받쳐. 그냥 부처님과 달마대사와 이제 그런 저기가 통한 거지. 그만큼 도를 구하는 예법이 그와 같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금 한국 불교에 보면 도를 아주 우습게 알아. 그냥 도란 말로 그게 도가 뭔지 몰라 사실. 사람들이 도도 하지만 도라는 말은 사실 길인데 어떤 길이냐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묻게 되는 것이 제 이분 인데 그렇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제 부처님은 이 삼약삼보리에 대해서 이제 이 일깨움을 주느냐 했을 때 분별 짓는 거. 제3의 대승정본에서는 이제 이 수보리한테 이제 이야기해요.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 항복기신 수일체 중생지주 약난생 약단의 약습생 약화생. 이건 뭐냐? 어떻게 보살이 응당 항복을 받을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생들의 지금 알로 태어나는 거, 또 우리 태중에서 나오는 태로 태어나는 거, 또 이 습기로 태어나는 거, 그리고 화생. 아미타부 세계는 화생이요. 그냥 연꽃에서 그냥 피어 올라오는 게 화생이라면 이렇게 이제 화생.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유색 그 물질이 있는 거, 또 물질이 없는 거, 그리고 이 생각이 있는 거, 또 생각이 없는 거, 양무상, 약비유상,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비무상,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악행, 열이, 일반, 무효, 열반, 이러한 것들이 다 내가 열반에 들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생각이 그냥 없어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 태어나는 거는 알잖아. 사상에 대한 것은 알아야 대부분. 알로 태어나니까 새 이런 거 알로 태어나죠. 그리고 사람이나 이 태중에서 바로 이 모습을 나타내는 고래라든가 이 일반 동물들 이런 것들은 다 알고 또 이 습생이라는 것은 습기로서 이게 그냥 지렁이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잘라줘도 거기서 나오잖아. 그런 거 습기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는 그것도 있지만 또 일반 다른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화생이라는 것은 변화돼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를 모으면 갑자기 여기서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 물질계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거. 그러니까 이것을 통틀어 얘기하면 뭐냐면 상대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내가 다 열반에 들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사홍소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서원을 할 때. 그래서 일체 중생이 다 사라지면 일체 부처도 없는 겁니다. 네. 이것이 금강경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또 이제 이멸도지 여시멸도 무량 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예? 이게 이제 그 이 사람이다 또 나다 중생이다 또 수명이 있는 그 이 뭐 상이라든가 이런 상대적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다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대부분 다 그래요. 몇 살이요? 뭐 사람은 뭐 몇 년생이요? 뭐 이렇게 묻잖아. 그런 것들이 다 중생스키란 말이야.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마음에 나이가 어디 있어? 마음은 안 늙거든. 이게 변화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 그럼 내가 20을 얼마나 썼는가 그걸 묻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이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이 아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을 떨쳐버려야 요 상도 서로 상자야. 네? 서로 상자. 상대에 대해서 나타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수행으로 이끌어 갈 건가. 그러면서 이걸 이제 계속 설명에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결론을 짓는 것이 뭐냐면 범수유상 제시형 약견제상 비상 직전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결론을 져요. 그게 이제 보통 그래서 거기에서 보통 이 금강경을 이제 49제 때 보통 스님들이 하면 전체를 읽진 않고 그 1서부터 그 10편까지를 보통 읽어줘. 네, 천도제 때.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연가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듣는 것보다 보통 9배를 더 확장돼서 듣는다 그래요. 알아차리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그냥 거기서 확장돼서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올바로 알아서 탁 깨달아보면 그냥 그 이 본래 본성자리 부처의 그 청정 무상 정등갑을 얻게 되는 자리로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이제 윤회의 길을 들어가는데 이 49제라고 하는 이 막제라는 데는 마지막 사람 인도 환생하는 그 단계야. 사실은 7지제를 하는 것은 매 줄마다 그 단계가 이제 내려오는 거야. 내려와서 이 49제 때는 이 빨리 알아차리면 더 그 상관없이도 하겠지만 최소한도 그 인간 추위로 들어가서 환생을 해서 다시 공부하자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소유상 제시형문 약견제상 비상육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릇 상대짐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모든 이 태생들 이 알로 태어나는 거, 또 태로 태어나는 거, 습기로 태어나는 거, 또 이 화생으로 태어나는 거, 이러한 것들이 다 나타나 보여지는 거, 그리고 뭐 물질화돼서 태어나는 거, 또 물질이 없는 거, 생각이 있는 거, 생각이 없는 거,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지경, 뭐 해가지고 서로 뭔가 상대돼서 나타나서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다 이 항복받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있는 이것은 나라는 존재, 네? 내가 누군데, 내가 뭐 좀 이러한 것 자체가 사실은 이 깨닫지 못한 분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나다, 또 이 중생이다, 그 사람이다,
또 나는 오래 살았니 뭐 몇만 년 그 신선이 돼가지고 몇만 년을 살고 뭐 해봐야 결국 언젠가는 멸한단 말이야.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야옹비구 고려 때 야옹비구라는 그 신선이 있었는데 원효스님 투구에 그 누가 밤마다 와서 이제 불을 해치는 거야. 불씨 옛날에 불씨를 남겨놨단 말이야. 그런데 불씨를 자꾸 흐트려. 그래가지고 원효스님 이제 지금 안 되겠다 이게 누구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밤에 오는 거 잡았어. 그랬더니 뭐 사람도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털이 막 났는데 딱 잡아서 원효스님 도이니까 이제 뭐 잡아서 그 하니까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는 금난 신선으로 있었다 이게.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이런 신선이 오랫동안 뭐 이 동해바다가 3번 마르는 걸 봤대요. 3번을 말라서 농사를 짓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북진 타락을 해서 왕이 행차하는 것도 보고 뭐 하고 다 이렇게 했지만 그 북진 타락을 하니까 이제 자기가 얼마 있으면 딱 보니까 죽게 생겼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는 에너지가 있을 때는 막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추우니까 그 불을 쬐러 왔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원효스님이 그거 다 무상한 것이다. 신선이니까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동안을 돌을 닦았으니까 이 정진력이나 이런 것은 아주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 깨치면 되는 거를 왜 그렇게 신선도를 하고 있느냐 하고 이제 하니까 거기에 감화가 돼서 이제 돌을 닦아. 그래서 3일 만에 돌을 이루어. 그래서 그 을분시가 뭐냐면 백년탐물 일주진이요 3일 수신 천재고라. 예, 100년을 탐한 이 재물 뭐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이제 이 티끌이 되고 재가 되고 그 3일 동안 도 닦은 것은 1000년의 보배가 되더라 이게. 그게 야옹비구야. 그래서 그 스님들이 출가를 하면 초발신 자경문이라고 하는 책을 보통 처음 봐요. 거기에 그게 나와. 그래서 이 야옹비구라고 하는 부분과 원효스님의 그런 이야기가 무엇을 도로 삼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상대되어져서 나타났다 그러면 이거는 부처님 우리가 해탈하는 길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꿈속에서 뭐 부처님이 나오고 뭐 보살님들이 나와서 칭찬해주고 막 해도 그거 좋아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나와 있는 거지. 다 꿈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가 나오면 부처를 치고 보살이 나오면 보살을 치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상대되어서 내가 상대되어 나타나고 뭐가 있다라고 할 때 그건 공부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금강경이에요. 그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 금강경 이거 아무리 해봐야 그 실증으로 들어가서 이 상대됨이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거는 그 길을 아주 이정표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렵게 계속 봐. 뭐 천독하니 만독하니 뭐 엄청나거든.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핵심을 어떻게 알고 내가 그 길에 들어가느냐 하는 거지. 이정표를 딱 설정해 줬으면 저 산이 가장 높은 곳이 저 곳이요.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지명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를 이 봉우리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그 산의 비로봉우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법신이란 말이에요. 가장 높은 우리의 본성 청정한 이 세계 완벽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게 이제 청정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의 지명에서도 옛사람들은 그렇게 일개의기 중에서 오대상에서 가장 높은 데를 비로봉이라 하는 거야.
어디든지 마찬가지야. 어느 산이든지 비료봉이다 그러면 그 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야. 네? 왕방산이 만약에 있다 근데 왕방산이라는 이름이 있고 이 산으로 말하면 국사봉하고 왕방이 이어진 거거든. 근데 국사봉이 더 높아. 네? 이게 같은 원리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왕방산은 734인가 731인가 그런데 거기는 60m가 더 높아요. 네. 그 국사봉은. 이 봉이라는 것이 산의 왕방산 정상으로 말하면 정상이 가장 높아야 되잖아. 그런 게 아니요. 정상은 그 정상에서 그 봉우리 전체를 보고 이렇게 보는 게 터형국에서 지금 우리 법당이 여기가 있죠? 법당이 있으면 각각의 봉우리들을 여기서 내려다보고 이게 풀어하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야. 그 중심이 이제 산의 그 중심이라 하는 거고 비료봉은 그걸 뛰어넘어서 그 최고의 지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비료. 그래서 그게 비료잖아 부처라고 하고 저 태양과 같다 그래서 대일열의 사상에서 대일열애라고도 해요. 네. 항상 이제 밝은 상태, 어둠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 금강경의 핵심을 오늘 이제 영가도 알면 영가가 듣는 동시에 그 핵심이 바로 영가의 본체. 이게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천도한다, 천도라고 하는 부분도 도라는 말이잖아요. 네? 어디로 인도하느냐 했을 때 더 나은, 더 상승된 세계를 비유로다가 이 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끌어주는 것을 길을 이끌어주는 것을 상징하는데 어쨌든 이 금강경에 대한 것을 갈망을 하고 또 금강경을 한번 읽어주라 달라 하는 요청을 받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단 말이지. 그러면 금강경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건가? 그리고 그 금강경에서 부차, 수보리, 보살, 업보, 응무소주, 행어보시, 수호입, 부주색보시, 성향, 미촉법 보시. 이거는 뭐냐면 쭉 이제 이게 보시하는 게 나와요. 이것은 우리의 이 나타내 있는 모든 것들 의식,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 성향 미촉법, 생명 미촉법이라는 것은 눈, 귀, 코, 혀로 만나는 경계거든. 그러니까 상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보시를 해도 금강경 이 사국의 하나를 이해를 해서 남한테 전해주고 그 한 공덕에 1억 만불 수억 겁의 보다 공덕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 금강경 요 사국의 하나를 알려주는 공덕이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의 모든 세상의 것을 육진이라고 해요. 육진이고 그것을 통해서 알아지는 걸 육식이라고 해. 깨달으면 육지를 벗어나서 육식이 신령함을 알게 되는 거야. 아르마리도 그냥 옛날에는 번뇌였지만 깨닫고 보면 그게 그대로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깨달은 분상에서 보면 이것이 다 작은 광세계라. 다 빛을 발하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금강경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금강경을 어떤 분은 내가 이 종로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금강경을 거꾸로 외우는 사람이 있고, 금강경을 다다다다 외워. 그러면서도 또 거꾸로도 금강경을 다 외운다는 거야. 이게 이 금강경에 그 정도로 해서 하면 얼마나 집중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올바른 그런 거였다면 집중력을 금강경을 거꾸로 하는 데다 쓰진 않았겠지.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서
무상정등각으로 행했을 거야. 그래서 그 양반은 내가 뭐 스님들 누가 이렇게 탁발하러 다니면 자기가 이제 그렇게 저기를 하는 거야. 아, 저 스님은 어떻고 저 스님은 다 이제 하는 거야. 내가 그 중로에서 한 달 동안을 탁발을 해봤거든. 그래, 하루에 1시간씩 했으니까 그래도 1시간에 7만 원, 8만 원 나왔으니까 다른 스님들 하루 종일 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하는 행위는 다른 스님들처럼 뭐 들어가서 뭐 달라고 일을 안 하니까 문 바깥, 산보 바깥에서 뭐 종교에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하니까 1시간 해봐야 몇 지 못 돌라.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문이 났었어. 예, 소문이 나고 또 내가 그 종로에 있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뭐 동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떻게 이제 그 세상을 보느냐는 매우 중요하고 금강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볼 거냐. 그러면 금강반야 바라밀경만 올바로 해석을 해도 금강경을 다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경을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이제 그거예요. 그 범수상 계시어만 약견예상 비상 직견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5에 나오는 거죠. 네, 뒤에 보면 불보 수보리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예상 비상 직견예라 이렇게 나와요. 이 하나를 이해를 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공덕은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그 칠보를 공양 올리는 것보다도 더 공덕이 크다. 그만큼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야. 근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할 때도 스님들이 이게 화두 하나 드는 것이 그 관세음보살 10만 독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바로 이 참선이라는 것이 요 길로 들어가는 것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참선하는 도량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정진하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참선 그 한 번 할 때, 화두 한 번 들 때, 관세음보살 주력을 뭐 10만 독, 100만 독 하는 것보다 더 공덕이 크니까 그거를 간다. 그건 이치적으로 맞는 소리거든. 왜냐하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뭐 하는 것은 상을 내는 거야. 상대되어져 있는 것을 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상정등각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상대적인 것을 상이 없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상이 있는 것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거를 다시 회통시켜서 공부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관세음보살 를 하면 그것을 다시 뒤들켜 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부르고 뒤들켜 보는 거니까. 그래서 공덕을 심어주는데 이것이 이근 원통법이라고 해요. 관세음보살 이근 원통법. 결국은 상대님이 없는 그 자리에 항상 되는 그 자리로 오라는 소리거든. 관세음보살 10만독하고 뭐 금강경을 맨날 하루에 몇십 번씩 독송하는 것보다 내 마음 가운데 이 상대됨이 있는가, 뭐가 나타나 있고 또 그냥 아주 고요로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있는 줄 하고 있는 거 이런 것까지도 내가 다 경경을 해서 그게 아닌 곳으로 가는 거. 우리가 그냥 좋다, 고요롭다 이럴 때 할 때도 이미 그걸 느끼면 이미 내가 아직 해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요것을 점검하는 것이 다름 아닌 범수이상 예시만 약견 예상 대상 직견예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